이 말에는 이제 여러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간은 성찰을 통해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찰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또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성찰이 없이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성찰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다른 어떤 철학자는 비슷한 맥락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많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과 살아있는 것은 다른 것인데, 그럼 살아있는 것은 뭐냐?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본질을 회복해 가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거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제자이고 또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한 대목인데,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제 디모데가 처해 있는 어떤 목회 환경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격려하고 지도하고 또 그에게 힘을 줄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는데,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의 자기 고백이에요. 나는 정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음의 사명을 받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졌다 하는 뭐 그런 자기 고백에 대한,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이고, 끝에 가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이 진리를 버리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등장하는데, 그럼 바울이 왜 갑자기 자기 고백, 솔직히 말하면 자기의 치부 같은 거잖아요. 자기가 예전에는 박해하던 자였고 복음을 해방하는 자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얘기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울이 이 디모데가 단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참된 목회자로서 그 사명을 온전하게 제대로 바르게 정말 생명력 있게 감당하길 원했기 때문에 바울이 쉽게 우리끼리 하는 말로는 임팩트를 주는 거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받았다. 복음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을 너도 깨달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목회를 해라 하는 거죠. 이 바울의 편지는 단지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온 교회, 온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과연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땅에서 단지 그냥 그 이름만 가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존재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성찰해야 되나, 우리는 어떤 것들을 다시금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찰을 위한 키워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 하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이 그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은 바울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도 맡기시고 충성되게 여겨주신 것이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바울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분명히 바울은 자기가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고 폭력자고 방해자였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은 자격이 없고 바울은 할 수 없지만 그를 선택해 주셨고 충성되게 종으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다르게 해석하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 자리에 있고 그 은혜로 이 사명을 끝까지 마칠 것을 믿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마침내 이 일을 충성스럽게 마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풍성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쳐질 것이다 하는 자기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혹은 내가 하나님께 이것저것 드려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살리셨고 내게 이것저것 은사를 주시고 나의 삶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잊으면 방자히 행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알 때 충성할 수 있고 그 은혜를 알 때 기뻐할 수 있고 그 은혜를 알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를 떠나서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은혜를 떠나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나를 택하여 주신 은혜, 오늘 나를 살게 하신 은혜, 그 은혜들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하고 그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다. 바울이 15절에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기 생명을 날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의 출발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결론이다 하는 거죠. 목회의 본질이 여기에 있고 신앙생활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존재의 어떤 시작이 이유가 또 마침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위에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삭막해지고 막 형식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십자가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선명한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붙들고 그것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삼아서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식어질 리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나름 섬긴다고 섬겼지만은 그런데 불평이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증오심이 가득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마침내 자기의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면서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기념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모든 좋은 자리를 내려놓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온전히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고 온전히 겸손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는 도무지 자기가 이 복음에 합당한 자가 아니고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자도 아니고 사도가 될 수도 없는 자인데,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의 자리가 이해가 되고 자기의 어떤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또 자기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깨닫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영원한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러한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참된 고백이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사라지면 형식만 남게 되고 자기 자랑과 인간의 허세와 또 인간의 영광만 가득하게 되지만은, 십자가 앞에서는 자기를 자랑할 자가 없고 십자가 앞에서는 자기를 내세울 자가 없고 십자가 앞에서는 교만할 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진정한 겸손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성찰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생각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하루를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은 진리와 성령이에요. 진리와 성령. 바울이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을 점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교훈이죠. 바른 말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교회를 목회하고 진리를 따라서 목회하고 진리를 따라서 형제를 대하고 진리를 따라서 너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진리에 대한 바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그 진리를 순전하게 받아들여서 그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그런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믿음과 양심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서 살고 있고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두 가지를 가져라, 소유해라 라고 말을 한 이유는 이것이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성령과 합하여서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사색하고 온전한 진리,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해야 되고 또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성령 안에서 온전히 순종해 나가고 힘쓰고 그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던 온전한 복음을 버리고 다른 교훈을 쫓았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이렇게 교회에서 출교시켜버렸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사탄에 넘겨줬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른 진리 위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깨닫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따라서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이 진리를 사모하고 한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는지를 깊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진리를 떠나서는 숨 쉴 수가 없어요. 내가 진리를 따르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내가 성령에 붙들려 있지 않다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진리로 몰아붙이시고 그 진리를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과 진리는 항상 함께 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진리가 없는, 성령이 없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모든 활동은 그냥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자기를 끊임없이 성찰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교회 안에 거짓된 어떤 교훈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기복주의죠. 기복주의.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자녀들도 잘되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진리를 내어버리고 나의 길을 즐겁게 하는,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이상한 복음을 쫓는 자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떤 욕심을 쫓아서 그릇된 교훈을 따라 가게 된다면 거기에는 멸망뿐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러면 진리를 따르지 못하느냐? 진리를 따르려고 하면 손해를 봐야 되고, 진리를 따르려고 하면 자존심을 꺾어야 되고, 진리를 따르려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멀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따를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진리에 붙들려 살도록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은 그 모든 방해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고 살아있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 하나님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진리를 따라 살아갈 힘을 달라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는 이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지만은 꼭 디모데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왜냐 하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사명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예수의 진리를 이 세상에 증언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이 타락하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냥 단지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존재하는 자들로 남게 된다면 이 땅은 어둠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자신을 살피고 또 영적 상태와 사명을 성찰해 갈 때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진리와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늘 생각하고 성찰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게 되고 단지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